설계한 거 마찬가지예요. 띄엄띄엄 빼서 우리가 설교한 거하고 그 한 절 한 절 다 이렇게 쭉 하면서 해보니까 다르더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는 생각들이 점점 더 이제 알게 되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했던 설교들 가운데도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했구나. 또 그걸 듣고 성도들은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구하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구하고 세상의 뜻을 구하는 것들이 참 많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교리 시간도 이 소요리 문답은요 몇천 년 동안 기독교의 이 성경을 집약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손보아온 거거든요.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이 소요리 문답을 기본으로 우리가 다 마스터하고 그걸 다 마스터했는데도 좀 뭐 부족한 게 있더라. 그래서 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러면 그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이제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우리가 봐야 돼요. 또 하나는요, 성경을 봐도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다 보여주신 게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회색지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애매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비근한 예로 들었던 게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 올라오면 저는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앉아서 기도합니다. 수영역에 정필동 목사님은 올라가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느 게 옳아요? 네? 거기는 사실은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걸 구할 때 우리 기도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더 이제 현실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 배우자 선택할 때 많은 그 배우자를 위해서 미리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모님 이제 한 번만 이야기할게요. 아니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배우자를 기도할 때 막 한 50개, 60개 기도 딱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기도했대요. 키는 100 나보다 몇 센치 크고 집안은 다 믿는 집안. 예를 들면 맞잖아요. 그래서 딱딱딱딱 이렇게 했어요. 저는 배우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영혼이 맑고 순수한 사람. 자, 저희 아내는 기도 연달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결혼할 때는 받았다니까. 저는 기도 연달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받았다니까. 결혼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한 말이 틀린 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저 청년이 하나님 나의 배우자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 자매가 나의 배우자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저 자매면 내가 결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세요. 영원한 목적이 있죠? 우리가 죄를 지었고 타락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어떤 이런 영원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구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이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 다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얻게 될 어떤 선택이나 판단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선택하면 그것을 허락해 놓은 거예요. 네가 뭘 선택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뭘 선택하든지 그것은 내 뜻 안에 있다. 내 허락하는 뜻 안에
있는 것들은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매와 결혼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묻지 마시고 사랑하면 결혼하면 돼요. 그럼 결혼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 뜻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 기도 막 영통하게 하신다는 우리 저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가면은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하나님 뜻 막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한다고 막 하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누님한테 가서 뜻이 어디 있는가 물어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 어떤 자매를 이야기했거든요. 저 자매가 네 동명 배필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 자매랑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겁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어긋나지 않는 그 선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그런데 그걸 선택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조금 안 좋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고, 이거는 저도 괜찮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다. 성경을 보고 큰 하나님의 구원의 틀에서 어긋나지 않다.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 자매와 결혼했는데 그것 때문에 풍지박산이 나고 만약에 뭐 문제가 생겼다. 그 구원에 문제가 있다. 확실하게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면 그건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겠다. 그런 거는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 그럴 때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내가 딱 결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것 안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한번 이해 안 되면 다음에 또 들으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또 모르면 또 이거 한 번 더 돌려보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다음 하나는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다음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뜻을 잘 모르면 계속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거든 지혜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긴가민가하면 계속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아니다라는 부담을 줘요. 벌써 이건 자기가 알아요. 내가 이걸 욕심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지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아니다고 주는데 난 너무 좋으니까 하고 싶어 막 계속 이렇게 싸우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잘 받으면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모든 환경과 아까 평안 이거 하네요. 아까 뭐 예를 안 들었는데 그냥 넘어갔네요. 아까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이해와 환경을 초월한 평안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풍랑치는 배 위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평안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뭐가 같았다 그랬죠? 천사와 같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평강을,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이 평강을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들어오면 그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느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래요? 마음이 편안할 때까지 기도하시라니까요. 내 마음이 이게 그냥 편안해지면 응답으로 알면 된다고. 편안해지면. 기도하는데 자꾸 부담스러우면 여기에는 뭐 문제가 있구나. 그럼 계속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 계속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그런 것들도 다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자, 내가 적용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에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겠죠? 예수 믿기 전에는 많았을 건데 혹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점집에 찾아가 본 적이 있는가? 찾아오는 사람 많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버스에 뒤에 이렇게 보면 아니 보면은 뭐 무슨 도사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고민 있는 분 하는데 그게 왜 밑에 보면 뭐가 되십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관여. 그만큼 많이 온다니까요. 그런 거 있는가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만 있다면, 내가 교회 다니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필요를 채울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가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어떤 것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요, 거의 제가 볼 때는요, 거의 80, 90% 이상은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들만 다 적어놨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가. 그럼 내가 다음 대학, 하나님 저 대학 가야 됩니다. 자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원하는 거에서 그런 거 구하면 안 돼. 그러면 뭐 대학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대학 가기로 기도하세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대학 가는 것이 대학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대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돌릴 수 있습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더 자라날 수 있습니까? 내가 대학을 가서 신앙이 더 안 좋다면 안 가는 건 못 가는 거죠. 그럼 대학 가서 신앙이 더 좋아지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지만 그 원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취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럴 때 어떨 때는 절대 안 돼 그러면 안 하는 거고, 그걸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 가는 거 갈 수 있잖아요. 결혼하는 거 결혼할 수 있는 거죠. 직장 가는 거 갈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거기서 나에게 어떤 뜻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물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아지겠죠. 그러면 그거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묻지 말고 무엇을 했는데 그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묻고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막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끄시고 우리 남사무 찬양 209장 모든